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390쪽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24절을 교독하면서 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약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지난주 이제 두 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요한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지를 그 뒷면을 우리가 좀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그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다.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죠. 왜?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뭐다? 영에 되게 그 의미와 가치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천박하고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런 영향들이 당연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의 가치에 도전을 끊임없이 이 현대 교회가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도 역시 똑같다. 그런 어떤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결과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 삶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실 일이 적다. 육체는 너무 천박한 거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실천적 삶을 우리가 전혀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이 영지주의는 반드시 양극단으로 나눠져요. 첫째는 극단적 방임주의예요. 그건 뭐냐? 여러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깡그리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해요. 지나치게 염세적인 행동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너무 악하니 우리는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극단과 극단은 어떻게 해요? 통한다 그랬어요. 남극과 북극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춥고 빙하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듯 극단과 극단은 늘 통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사상 영향을 받은 교회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장 9절로 갑니다. 1장 9절 복습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8절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육체는 그럴 수 있다. 육체는 얼마든지 천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지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행동들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해요. 너희들이 정말 죄가 없냐?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2장 11절도 보시면 2장 11절 볼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슨 삶이에요? 사랑의 삶이잖아요. 희생과 헌신의 삶. 그런 것들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도 괜찮은 거죠. 야, 그럴 수 있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은혜만 받으면 돼. 은혜만 받으면 돼. 아유, 뭐 미워할 수도 있지 뭐. 근데 과연 이게 기독교냐는 거죠. 그런 자들 향해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일서를 어떤 서신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서신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한 2장 16절에도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요. 아까 제가 양극단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나친 염세주의나 지나친 방임,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 에베소 지방에 있는 사도 요한 공동체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 요한 1서를 쓰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3장부터는 그러면 예수를 그래도 믿고 있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고 있죠.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뭐예요? 왜 사랑이 안 깨달아지냐는 거죠. 왜 나는 그 사랑이 이렇게 팍. 그래서 저도 한때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어느 날 술을 먹고 탁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의 일기가 눈에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내 일기의 내용에 보면 사모님이죠. 오늘은 저기를 가서 확 물에 빠져 죽을까. 근데 그걸 딱 보는데 눈물이 나는데 뒤에서 주님이 확 껴안으면서 아무개야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 누가 이렇게 앉는 거는커녕 뭐 때로는 막 힘든 삶이 뭐 지속되고, 그럼 나는 덜 사랑하는 건가? 뭐 이런 갈등 해본 적 없어요? 있지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경험 없어요. 근데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자녀된 걸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오빠 아시죠? 제자훈련 받는 분들.
우리가 아직 죄인.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풀고 싶어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줄까 동의 여부를 물으셨어요? 묻지 않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녀였어요. 우리의 인생도 되게 유사해요.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자녀를 키워보셨고 앞으로 키워보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가기 정말 싫어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병원 가기 싫어해요, 좋아해요? 정말 싫어하죠. 애들은 정말, 그 중에서도 무슨 과? 치과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린애가 있어. 엄마 어디가? 안 알려줘. 왜? 알려주면 땡깡 부리고 안 갈까 봐. 인격적인 사랑입니까? 정말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이죠. 묻지 않는 거예요. 너 갈래 안 갈래? 가장 중요한 건 묻지 않습니다. 왜? 그 가치를 우리는 알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묻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유익이 되는 길로 자꾸 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단어 가운데에는 뭐가 있느냐면 인격과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인격과 시간. 이게 무슨 얘기냐? 시간이 지나야 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뜻대로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면 나는 이 자리에 과연 있었을까? 라는 것.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묻지 않고 꼭 나에게 손해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는 그 사랑의 근거가 뭐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시간을 통해 알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게 돼요. 그래서 굳이 신령한 경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입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 저한테 묻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뜻대로 저의 삶을 설계해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너희가 바로 그분의 자녀 아니냐라고 이 사도 요한이 항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묻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묻지 않아요.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는 마리아 있죠? 마리아에게 물었나요? 안 물었나요? 안 물었고 수태고지라는 말이에요. 고지는 뭐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일방적 통보예요. 통보예요. 마리아가 그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너 내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인간은 다 거절하죠. 왜요? 파혼해야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상의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을 되게 오해하세요. 저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인격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당신에게 하는 어떤 불평과 원망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리고 흘기는 눈과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쓴 말을 얼마나 내뱉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이런 순간마다 저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이 교회도 저랑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어요. 해! 왜요? 교회를 섬기는 가치를 전 아직 몰랐나 봐요. 해!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와 상의하지 않지. 일방적으로 통보하세요. 왜요? 우리가 그 가치와 의미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가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데 내 인생은 왜 꼬라지야? 이렇게 막 따지죠.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용선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다 싶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난이라는 무기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통하는 부분 아니에요. 고난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죠. 피해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묻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인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 안에 점점 배워가고 익혀가는 거예요. 그 당시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나의 유익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배워갈 때 나중에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고 농익고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십자가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그러니 너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주님이 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죄인됨을 알았어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시간과 인격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저 30년 걸려서 겨우 두 단어 알았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의 자녀된 근거는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묻지 않는 사랑. 그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 단어로 옮겨오면 나에게 묻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불합리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도 보시면,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 여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빨간 줄로 한번 쳐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 병진이 기억나나? 기억나면 다행이고 만나면 나중에 제자료 한 번 더 받으면 되는 거고. 구원론, 기독론 얘기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떵떵거려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적 모습은 어때요? 아직 불완전하지요? 우리에게 아직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극복해야 할 전투가 있는 거예요. 넘어야 할 우리의 구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는 늘 갈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다음 선포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미와 아직. 이미란 단어 없는데 지금이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이 이미란 뜻이에요. 이미와 아직. 지금과 아직.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두 가지 현상으로 빠져요. 어떤 거냐면 영지주의처럼 구원 다 끝났어. 방종하는 삶을 살아.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아직 구원받아야 돼 라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고행하는 거예요. 둘 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모르는 척하고 계시지 마세요. 아침이라고. 중요한 거니까. 둘 다 틀린 거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완성되어야 할 존재들이다. 싸워야 할 싸움과 싸워야 할 죄들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자, 6절도 한번 볼게요. 6절. 자, 6절. 자,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 되게 싫어하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리고 8절도 보시면 9절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죄 져요 안 져요? 근데 이거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을 누가 이용하는 줄 아세요? 바복스가 이용을 해요. 구원. 너 죄 짓지? 구원 못 받은 거야. 봐 성경에 써 있잖아. 맞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6절 뭐로 시작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얘기해요. 저게 죄인지 뻔히 아는데도 그것을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그럼 왜 생기느냐? 내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 나무니. 이게 그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거 돌아보니까 죄야.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저거 분명히 죄야. 근데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알면서도 나의 쾌락을 위해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귀한 법은 뭐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무릎 꿇었다면 내일도 기도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죄가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의 안에 거하면 하나님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제 안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고의적인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이렇게 날마다 동행하면 우리 제자훈련 때 배웠죠? 술 많이 먹으면 뭐 한다고요? 안주랑 술을 토하고 성령을 충만히 많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를 토한다고요? 죄를 토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 충만한 건 뭐예요? 주님과 날마다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나 죄 짓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면 이단에게 걸리기 딱 좋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읍시다. 그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로부터는 이제 그 사랑과 행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나서는 이런 문장이 이어져요. 그러니 너희도 형제를 위해 너희 목숨을 축에와 같이 버려라. 근데 갑자기 돈 얘기가 불쑥 나와요. 이게 뭔 얘기예요? 돈이 때로는 우리 목숨처럼 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입으로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으로 섬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특별히 그 사도 요한 공동체 에베소 지방에 있었거든요. 말로만 이러는 거예요. 사랑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언뜻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말을 잘 쉽게 안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이 목사가 잘 안 하는 말. 기도할게요 라는 말 잘 안 합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리는 아니에요. 5%도 채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할게요 라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 말은 껍데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지요. 지금 바로 그런 부분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말에 무게감을 실어라 라는 의미겠죠. 껍데기에 알곡을 심어라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말로 이렇게 뭘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한다, 존경한다, 기도할게. 그러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오죠.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뭐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너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고 우리의 사랑이 유익이 있겠어요? 나 하나 죽으면 쟤 살아납니까? 아니죠. 나를 통해 그를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섬김과 도움을 의미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9절 읽고 오늘 마칩시다. 자,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가 뭘 받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리에 속한 줄을 알랍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한 구체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왜 믿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교회 가잖아. 그런데 타인의 눈에는 그 말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항상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통해 제 교회 다니네, 진리에 속했네 라고 판단하냐 하면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을 보고 얘기해요. 되게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입구가 좀 넓고 깨끗해진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니까. 한 며칠 전에는 우리 교회 이렇게 탁 나가면 이렇게 나무랑 철제로 만든 이렇게 판때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아래 누가 박스를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가 왔어요? 비가 왔죠. 비가 맞은 박스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담배 꽁초, 심지어 자기 집 쓰레기를 갖다 놓는 거. 제 안에 뭐가 싹 올라올까요? 근데 그 쓰레기를 누가 버린지는 제가 알아요. 이 건물 사람이지 누구겠어요? 이럴까 하다가 참고 그래 그걸 옮겨놓고 한 20-30분 걸쳐서 청소를 제가 했어. 그랬더니 이 건물에 있는 어떤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화한 얘기를 잘했다. 그들은 나 행동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게 욕 하나, 행동 하나, 이거 되게 작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심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